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9장 9-3편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9장 3편 9-3편 10절로부터 13절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교제하셨다. 세리와 죄인들과 교제하심.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절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앉아 잡수실 때, 여기서 안다에 해당되는 동사 아나케이마이는 눕는다는 뜻입니다. 기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앉는다라고 하는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아주 평안히 눕기도 하고 기댄다라고 하는 뜻이 아나케이마라는 뜻인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는 식탁에 기대어 음식을 먹는 유대인의 모습에 기인한 표현이신데, 그리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이는 마태가 자신의 친구들을 초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였음을 뜻하는 것인데요, 마가는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쫓았다고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에. 한편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뜻은 복잡한 율법 조항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혹은 알면서도 여건이 어려워 제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절 함께 잡수시느냐? 유대 사회에서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서로 우위를 돈독히 하고 교제의 언약을 나눈다는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이 무릎은 의인으로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예수님에 대한 비난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12절 건강한 자. 여기서 건강한을 뜻하는 원어 이스키오라는 뜻은 힘이 있다, 강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절의 건강한 자란 자신을 의롭게 여겨서 더 이상 사죄의 은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 호이카코스, 병든 자, 호이카코스라는 말인데요, 고통 가운데에서 앓는 자라는 뜻입니다. 호이카코스라는 뜻은 고통 가운데에서 앓는 자라는 뜻인데, 이는 영육이 곤고하여 치료를 필요하는 자, 즉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키는 그런 뜻입니다. 13절 긍휼을 아니하노라. 긍휼을 그리고 아니하노라. 긍휼은요,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깊이 공감하면서 그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란
자기의 종교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형식적으로 행하는 종교적 의식을 말하는데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종교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와 함께 이웃에 대한 참된 사랑이 동반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죄인을 부르러. 여기 부른다의 원어 칼레오, 칼레오인데 초대하여 불러 모은다라는 뜻인데, 이 말을 영어로 우리가 다시 풀어보면 calling입니다. 이게 부른다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택하심을 의미하는데, 어쨌든 이 말씀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마태를 부르신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많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이에요. 즉 괘씸한 마태는 그의 옛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했던 것이지요. 마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 체험했으므로 자기 친구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효과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인도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역시 그분에게로 인도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은 천국 시민의 조건, 무조건적, 오직 주의 은혜로, 즉 천국 시민의 조건은 무조건적, 오직 주의 은혜로 와 범위, 무제한적 모든 죄인들, 그러니까 무조건적은 오직 주의 은혜로고 그 범위는 무제한적, 그 무제한적이라는 것은 모든 죄인들을 다 말하는 것이고, 자격은 자신의 죄성을 솔직히 인정하는 사람, 자신의 죄성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에 대한 것을 제시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10절로부터 13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국 시민의 조건이 무엇이냐? 무조건적이다. 근데 그 무조건적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오직 주의 은혜로다. 그 다음에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그 범위가 어디냐? 무제한적인데 모든 죄인들을 말한다. 그리고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그 자격에 대한 것은 자신의 죄성을 솔직히 인정하는 사람, 솔직히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죄의 성품으로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게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요, 첫 번째, 영적 교만자인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그것도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즉 비천한 죄인들과 한자리에 있는 예수님을 경건치 못하고 불법적인 자들과 어울리는 거룩하지 못한 자로 몰아붙이고 있는 거지요. 이와 같이 그들의 영혼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영적인 의원을 환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가난한 세리들과 죄인들은 자신들에게 가르침과 교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꼈을 거예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무시와 비난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즉 가장 선한 말과 행동들을 가장 나쁜 의미로 바꾸어 놓는 것은 쉽고도 너무나 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21세기에 살아가는 오늘 저희 이 현대 사회도 똑같습니다. 그때보다도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선한 말과 행동들을 가장 나쁜 의미로 바꾸어 놓는 것, 이게 이제 거짓 정보고 거짓 뉴스고 거짓 언론들이 이런 일들을 아주 끊임없이 계속 자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여기에 매몰이 되어 있고 좀비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 내세울 뿐이지, 자신들이 지금 그 전달하는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리고 진실인 것을 거짓으로 탈바꿈시켜 가지고 그게 진실인 것 마냥 국민들을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 사기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언론은 대부분이 온전한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보도를 온전하게 하지를 않죠. 다시 말씀드리면 거짓 뉴스를 하게 되고 거짓 논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사건이 발발이 되었을 때 자신들이 이것을 뒤집어 놓으면 어떤 유익이 생길까, 그 이익 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지, 국민이 알 권리에 대해서 국민에게 온전하게 알려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가뭄에 콩나듯이 할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올까 말까 할 정도로, 잠시 왔다가 지나갈 정도로 옷도 적시지 못하고 땅도 적시지도 못하는 그런 언론, 그런 교육, 그런 정치, 그런 사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런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마인드들이기 때문에 날이 가면 갈수록 부패해지고 부정부패가 만연이 되고, 사회 그 정화는 말할 수도 없게 더욱더 험악해지고, 다시 말하면은 이제 노인들이 노인이라고 그래서 대접만 받으려고, 노인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젊은이들에게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고, 또한 젊은이들은 노인들은 이미 그 한물 간 세대라 해가지고 우리하고는 사고가 다르다 해가지고 아예 상대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 그리고 모든 생활 환경 속에서 보면은 모든 게 다 부조화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로 선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가고자 하는 사람이 정말로 안 된 얘기지만은 극히 적고, 그냥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그 하려고 하는 그런 부류들이 월등히 많기에 사회는 점점 부패해지고 점점 그 험악해지고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고, 그래서 정신적인 이 소위 정신병 환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리고 흉폭한 자들이 그게 본인이 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그게 흉폭한 것인지, 그게 지금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사회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정신적 구조, 그 마인드가 어떤 것이냐, 좀비적 마인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좀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좀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오직 어떤 사상에, 어떤 이념에 매몰이 되어 가지고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그 사상에 매몰이 되어서 그냥 그 인간성을 다 없애버리고 오로지 때로는 거의 짐승과 같은, 악귀와 같은 그런 짓거리들을 서슴없이 하면서도 그것이 옳다고 보는 사람, 그르다고 보는 사람이 뒤섞여서 사는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21세기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가 아무리 이렇게 그 발전이 되고 과학 만능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신 구조가 과학 만능에 따라 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기계적인 사람,
소위 그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거의가. 그래서 평상시 선한 사람, 순한 사람도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핸들을 잡기만 하면은 갑자기 호전적인 사람이 되고 전투적인 사람이 되고 그냥 그 경쟁적인 사람이 되어서 내 앞에서 뭔가 얼쩡거리는 걸 보지도 못하고 내 앞에서 뭔가 차가 조금만 늦게 간다든지 신호대기에서 0.5초도 안 됐는데 출발을 안 하면 뒤에서 크락션을 눌러서 빵빵거린다든지 이렇게 참을성이 없고 인내성이 없고 없어져 버리고 모든 게 다 자기 위주로, 이게 바로 좀비적 사고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 한 반세기 동안을 성직의 삶을 이어서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저 자신도 그런 삶 속에 얽혀서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선한 말과 행동들을 가장 나쁜 의미로 바꾸어 놓는 것은 굉장히 쉽고도 너무 흔한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예요. 그래서 그것들 중에서, 그 사회 중에서 가장 그 현격하게 이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이 언론, 정치, 그리고 그 사회 각 구성원들 중에서 그 투기성이 그 아주 투기를 촉진시키는 그런 그 구조적인 그런 기업들 되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단계 네트워크 사업이죠. 네트워크라는 말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매우 좋은 그 타이틀이고 또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동적, 즉 커뮤니티가 서로 되고 서로 간에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역으로 이용을 해서 가진 자만, 처음 시작하는 자, 가진 자만, 처음 시작한 자만 그걸 싹 요리해서 먹고 나머지 다 찌꺼기는 밑에 다 끌어모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그들에게 찌꺼기 준다고 그러겠습니까? 처음부터 다 똑같이 부자 된다고 그러고 다 똑같이 황제가 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업종들이 바로 사기성 업종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사회에 만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젊은이가 보는 노인들의 그 사고, 또 노인들이 보는 젊은이들의 사고가 서로 공유가 잘 되어서 서로 조화를 잘 이루면 그거야말로 아름다운 삶을 같이 영위할 수 있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데, 노인은 노인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남녀 다 각각 자기 뜻대로, 부모 형제 친지들도 각각 다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이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결국은 겉으로는 가장 성인군자 노릇하면서 가장 아주 학식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가장 지식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가장 아주 고고한 채 하면서 내면적으로 볼 때는 한마디로 썩어버린, 그야말로 온갖 부패가 다 되어버린 그런 형국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이것을 지금 비관해서 말씀드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걸 비관하고 이것을 그냥 지적만 제가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과거나 현재나 조금도 변함이 없는 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즉 이 성경 말씀이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한대로 변해버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긍휼을 배겨가는 자에게는 오직 처절한 심판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영혼의 의원 되신 예수님. 영혼의 의원 되신 예수님. 우리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살펴볼 수 있어요. 즉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그 죄와 절망적 상황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실로 그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의 길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를 쉬지 아니하고 분초찰나마다 부르시고 계십니다. 만약 인류가 죄인이 되지 않았었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자신의 병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우리의 가장 위대한 의원인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병을 솔직히 고할 수 있는지, 또 그분의 처방을 과연 따를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4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논쟁,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자, 절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그때가 어느 때인지, 그때 세리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식사할 때를 가리키는 듯 하는데요. 따라서 이 자리에서 금식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때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슬픔으로 인해 요한의 제자들은 아마 금식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때문에 당시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받던 요한의 투옥과 무관하게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음식을 즐기는 것은 요한의 제자들의 눈에 매우 이상하게 비쳤을 것입니다. 15절. 혼인집 손님들이 슬퍼할 수 있느냐? 혼인집 손님들이 슬퍼할 수 있느냐? 여기서 혼인집 손님들이라고 하는 건 호이히오이 투 님포노스, 호이히오이 투 님포노스라는 말인데, 이 문자적의 의미는 신랑방의 아들들, The son of the bird chamber, 신랑방의 아들들, 즉 신랑의 친구를 가리키는데요. 이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이 땅에 함께 있는 동안은 금식하며 애통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죠. 신랑을 빼앗길 날, 일주일간의 결혼잔치, 마지막 날 저녁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본가로 돌아가는 날, 여기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16절. 생배 조각을 붙이는 자가 없나니, 생배 조각을 붙이는 자가 없나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생배는요 신축성이 강해 이를 세탁하면 심하게 줄어들어요. 따라서 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기우면
오히려 낡은 옷이 생배 조각의 강한 신축성에 의해 찢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영적으로 율법의 구습과 전통에 얽매인 자신의 전 존재와 그 인격, 낡은 옷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을 완전하게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복음, 생배 조각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이는 새 포도주의 강한 반려성을 인해 낡은 가죽 부대가 찢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의 영적인 의미는요, 16절의 비유와 동일하는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그 말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의 틀이 아닌 새로운 복음의 틀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현대 교회, 특히 우리 한국 교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게 지금 딱 적용이 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시대, 지금 그런 시국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포도가 제 맛을 다 잃어버, 포도주가 그 낡은 가죽 부대도 되었지만은 그 안에 들어있는 포도주가 그 포도주의 기능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그 맛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포도주가 맛이 없어졌다는 건 신맛이 나버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포도주가 상했다는 말이죠. 그 상한 것을 가지고는 결단코 포도주의 그 맛을 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상한 것을 먹어보이 배탈만 날 뿐입니다. 몸을 상하게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낡은 전통, 여기서 말하는 낡은 가죽 부대에 들어있는 포도주는 옛 전통,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의 그 뜻을 깨달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뜻을 깨달지를 못하고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본뜻을 다 잊어버려 놓으니까, 다 져버리니까 그 안에 있는 포도주가 다 시어 터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무 쓸모짝에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는다, 옳지 못하다는 거죠. 응?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 말씀은 과거의 그 전통적인 습관, 너희들의 그 삶의 그 육신의 그 세상을 향하는 그런 습관들, 잘못된 습관들을 지금 다 시어 터져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그걸 먹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새 포도주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 부대를 새 부대로 갈아 끼워야 될 거 아니냐,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은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의 틀이 아닌 새로운 복음의 틀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본문에서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리스도께 금식 문제를 제기했던 거예요. 이때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었고 이러한 환경과 그의 훈육이 특별히 그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던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자주 금식하게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금식이 시기 면에서 부적합했다는 것입니다. 즉 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또 그 나라의 주인인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나라를 고백하던 자들은 이제 천국의 기쁨에 참여해야 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영적 생명력을 상실한 유대 율법주의 금식으로 그것을 대변을 했는데, 율법주의로서는 생명과 환희가 넘쳐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겠기에 무조건적 금식은 지양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한편 예수께서 두 가지 이유를 들어 당신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변호하셨습니다. 첫째, 신랑과 함께 있는 자는 금식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한 요한복음 3장 29절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던 것이에요. 즉 그것은
비록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청빈하고 궁핍한 생활을 했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들이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현존하는 동안은 금식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것이죠.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이는 바로 태양의 현존이 기쁨의 낮을 만들며 태양의 부재가 슬픔의 밤을 만드는 것과 같은 이치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종교적 의무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검약의 평범한 규칙들을 통해 요한의 제자들을 더욱더 깨닫게 하셨습니다. 보통 거칠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신축성이 좋은 생배 조각으로 탄력성이 거의 없는 오래된 옷을 기운다면 오히려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서 더 헤어지게 함으로써 그 옷을 못 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규칙은 새 포도주를 썩어가는 가죽 부대, 즉 포도주의 강한 발효로 인해 터질 수밖에 없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강한 새 가죽 부대에 담아 양쪽 다 보존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따라서 이러한 규칙들은 바로 종교적 의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어린 신자들에게 무거운 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을 시사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음식이나 그 밖의 종교적 의무를 통하여서 신앙 우선주의와 신중함을 가지는 것은 물론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에 있어서 반드시 초신자들의 연약함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어린 신자들이 우리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비관적인 생각이나 어렵다는 생각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적인 의무들은 그들이 그것들을 견딜만 할 때 강요되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조직적인 규율, 전통적인 그런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어린 신자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9-3편은 여기까지고 9-4편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